이 저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공회 앞에 서신 그런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나아가신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러 가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 하나 던져지는 거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돌 하나 던져진 거리에 가신 이유는 당신이 기도하시는데 혹여라도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을 듣고 제자들이 깨어 있기를 바라는,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핍박, 환난, 정말 곤고함,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깊으신 주님의 뜻이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크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주님이 우리는 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말 이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다 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기대감이 다 이렇게 무너지니까 어쩌면 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신 주님,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세상에 이 가룟 유다가 앞에 오더니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볼에 입을 맞추기 시도합니다. 예수님 아시죠? 벌써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느냐. 뭐 그때까지라도 뭐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 안 하잖아요. 결국 주님은 그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의 손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멀리서 그걸 바라봅니다. 다른 제자들 성경을 보면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만은 따라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바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진배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십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조금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더라. 심히 통곡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라기보다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자신의 안타까움 때문에 바로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와서 이제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합니다. 예수를 희롱하는데 희롱 정도가 심해요.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 맞춰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맡은 자들이 그 분을 마구 때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놀렸다. 이번에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65절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다. 쉬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에 대해서. 66절 드디어 이제 날이 셉니다. 이게 밤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날이 새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세상 법으로 따지게 되면 원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형법에 갈 것 같으면 어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검사가 또는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기소해야 되겠다. 기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집을 검찰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자기들은 확신이 서니까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끌고 가죠? 공회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여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왜?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내가 그리스도여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메시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질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69절입니다. 내가 한 말은 이것이다.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 바로 권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70절이죠. 그들의 일제히 말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주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너희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공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공회 앞에 서셨어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공식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제사장에게 끌려가서 희롱과 폭행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셔요. 아무 흠도 없으셔요.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으십니다. 거기엔 거룩한 뜻이 있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도 저도 살면서 내가 아무 잘못도 없고 그런데 괜히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다 묵묵히 참으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억울해하고 화낼 일이라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오히려 그것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주님 편에 서 있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여러분 구태여 변명해도 안 돼요. 왜? 상대방은 이미 나를 갖다가 모함을 하고 나를 갖다가 모욕하고 희롱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마음을 결심했잖아요. 근데 내가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서 그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묵묵히 감내하셨다고요. 이제 바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기에 앞장서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공부해왔고 배웠던 모든 지식,
주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를 공격하는 데 앞장섭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취조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기에도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붙여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치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구원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또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영혼을 구하는데 무엇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분이 가장 낮아지는 수모를 당하는 비참함을 당하시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 부끄러워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모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 때문에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수모를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게 될 때 바로 주님께서 공회 앞에 끌려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신 걸 다 참는 것이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잡을 증거를 찾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함에도 그렇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기 전에 교회의 부족함이라든가 잘못이라든가 허물이라든가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누군가는 또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하필이면 내가 그런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의 잘못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사실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견된 이 선지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선지자를 보면서도 안 믿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 믿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저녁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미, 말씀의 지식이 걸림돌이 안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지식이 신앙의 디딤돌이 돼야지. 신앙생활의 영의 양식이 돼야지. 오랜 신앙생활한 경험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밝은 빛을 제시하는 멋진 이 모범이 돼야지. 이런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아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시건이라고 그러죠. 허투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정교하시고 정확하시고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은 공회 앞에 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너희다. 바로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주장을 스스로 인정하느냐 했을 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추하잖아요. 추측해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자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 공동체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에 고발할 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흐트러져 있지 않는가?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혹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눈이 다치기를 바래요. 그런 눈이 다쳐서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그게 보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